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7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듯이 하반기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새벽을 깨워 우리 대표 교대하신 장로님에게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종으로 사냐 자녀로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왜 그러냐면 종이 종처럼 섬기면 그건 의무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종처럼 섬기면 그건 최고의 사랑이 돼요. 바울이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의무인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러나 내가 자녀예요. 내가 아들이요. 내가 딸이요. 그런데 종처럼 섬기는 것은 이건 정말 복음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세 절 속에 정말 임팩트 있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이게 바울은 종처럼 섬겨라, 종로로 되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바울은 신분은 자녀예요. 신분은 아들이고 딸이고, 근데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종처럼 섬길 수 있다. 그건 정말 최고의 사랑이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넘어설 수 없어요. 구약에서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자녀가 된 우리를 신분적으로는 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종이고 정말 마지막 율법이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을,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자유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데 자녀는 자유가 있어. 그냥 종은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일을 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지만 아들은, 자녀는, 딸은 그게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육체의 기회, 이 기회라는 것이 군사용어예요. 이 기회, 지원본부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육체가 죄 짓는 일에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죄악을 짓는 일에 지원을 오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뜻을 기회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우리의 막 생각, 우리의 막 머리 쓰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이것을 지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면서 내가 뭘 지원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내 인생의 기회로 잡고 살았느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원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걸 죄 짓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살았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지원했느냐,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섬기고 살아. 아니면 그냥 죄 짓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온갖 머리를 써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죄가 나쁜지는 알아서 그런지 안 들키려고, 그냥 안 들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써서 죄 짓는지 몰라. 남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오늘 그 의미가 정확히 기회고, 그 기회가 그런 일에 내 머리, 내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토라. 이게 이제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노로 다는 거 의무라니까. 그러나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종노로 단다. 최고의 사랑이 된다. 내가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 둘로서 종처럼 섬긴다. 최고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나는 정말 의무를 행했는지, 주님 앞에 사랑을 행했는지, 우리가 의무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의를 지키고, 내가 정말 의무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의무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의무로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새벽 기도를 깨우고, 오늘 여러분 한색이라서 나왔습니까? 내가 장로라서 한색에 나와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내가 권사라서 새벽에 나왔습니까? 다 의무고 아직 종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상반기도 그렇지만 하반기도 의무가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냐. 이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씩 지키려고 하면 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율법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율법에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내 부족함이 늘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내 자신이 양이 안 차. 내 자신이 공부를 해갖고 성적이 나와도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때 되면서 막 예를 들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어요. 사실 목회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어요. 좀 더 내가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성도들을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이 막 주일날 오후가 되면 막 속상해. 어제도 설교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막 좀 더 잘 못한 것 같으면 나를 괴롭히는 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었나 그런 부류였.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좀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이 기다리셔서 그래도 내가 40대보다는 50대 주님이 기다려주셔서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정말 기다려줄 수 있고 내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늘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제도 내 자녀가 시험을 하나 보고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잘 봤냐 안 봤냐가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예전에는 막 시험 잘 봤냐 어쨌냐 합격하겠냐 어쨌냐 내가 좀 막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도 없고 평안하고 그냥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란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도 저는 달라져야 돼요. 율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웃도, 이웃의 부족함도, 이웃의 연약함도 기다려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저한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대, 40대, 정말 50대 초반까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하나님이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머리에 있는 성경 말씀, 근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어렵고, 한평생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끝나는 성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하반기에는 가슴으로 더 내려오고 있어요. 머리로 얼마나 내가 알고 있으면 막 정보를 달달달, 정보가 정보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남들한테 막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진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으면 피차 멸망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래요. 가슴으로 안 내려옵니다. 누가 뭘 잘못했네, 당신은 왜 이러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지금 물고 먹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당신은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 물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잖아. 아니, 내가 오늘 사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벽 기도를 못 나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왜 그 영혼이 안 나왔다고 물고 먹어요. 내가 정말 새벽을 한번 깨워서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새벽 기도 이사 와가지고 새 가족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매주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을 얻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한 내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있는 율법이 이 가슴에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느낀 게, 머리로 지식을 많이 알면 뭐하냐. 요새는 지식도 아니에요. 정보예요, 정보. 누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네이버 검색 많이 해가지고 그 정보를 많이 아느냐, 이 문제지.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분별해요. 분별해. 저도 어제 엄청 조심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 엄청 분별.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성도님들을 존중하는지 사랑하는지 조심하고 분별하고. 왜?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내려오다. 어제도 우리 자녀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존중한다. 내 자녀지만 존중한다. 너희들의 삶을 존중한다. 내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존중이 없는 것은 집착이에요. 존중할 때 사랑, 부모들이 집착을 사랑인데,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두는 것,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것. 너무 많은 부모들이 집착해. 자기 생각 안에 가두고,
자기 자녀가 자기 생각대로 되어주기를, 그 집착을 사랑인 줄.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분별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사랑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만 집착은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 부모들, 부모의 생각에 자녀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숨 막히고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걸 조심하고 분별해요. 안 그러면 물고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물고 먹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정말 하반기에 우리들이 율법으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자녀가 되어서 그 종노릇이 사랑의 종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반기 우리가 기회를 삼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죄 짓는 일에 기회를 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기회를 삼고 지혜를 보고, 정말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조심하고 분별하고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제일 기회로 삼았습니까? 무슨 일에 제일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를 삼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원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반기에도 무슨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까? 무엇을 지원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종노릇을 하는 것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종처럼 섬기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며 내 이웃, 내 자녀, 내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으며 정말 상대방을 정말 물고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심하고 분별하고 상대방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